귀한 여러분, 또 우리 샬롬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어라? 이 뭔가 좀 너무 빨리 샬롬하는 것 같은데, 그죠? 지난주에 하지 않았나, 우리? 했죠?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해서 다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게 됐는데요. 미력 하나마 또 조금 더 공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지만 또 필요에 따라 쓰시는 종이니까 이렇게 세우셔도 좋겠다는 생각에 이와 같이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샬롬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옆에 분이 오늘은 꽃 같아요. 어제도 그러셨어요. 아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평강하셨는지 한번 샬롬하고 마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아유, 좋아라.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조그만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글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을 하면 마치 솔솔 마데카솔, 이렇게 아픈 상처 위에 솔솔 마데카솔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마음의 상처와 혹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언짢았을 때, 영 기운을 빠지는 말을 들었을 때 마데카솔을 마음에 바를 수는 없으니까 샬롬이라고 한번 말해보면 마음의 치료를 얻는다라는 그 단어의 힘이 있다라는 누군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좀 더 학교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아이들, 청소하시는 여사님, 이럭저럭 다른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저의 샬롬이 그에게 닿아야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샬롬, 안녕하세요, 샬롬 하니까요. 마데카솔이 어디 뿌려진 줄 아세요? 여기다 쫄쫄쫄 뿌렸는데 여기 뿌려지는 거예요, 내가. 왜냐면 제가 샬롬 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불편한 단어가 아니시라면 샬롬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해 주시면 들어서 좋지만 말해서 더 내 마음속에 마데카솔을 4글자인데 3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후시딘. 이렇게 마음에 혹시 패인 곳,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는 힘까지 있다니 저는 이 인사가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요 말씀 구절이 아니고요. 제가 제목을 화양연화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금만 얘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터인데요.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게 즉석에서 막 고쳐져요, 우리. 그럼 혹시 목사님 한자도? 한자까지는 안 되죠. 이게 제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못 드렸습니다. 제 실수입니다. 화양연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양연화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 몇 분의 권사님이 끄덕거리신 대로 영화 속에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굉장히 멋있는 남자와 여자의 이러쿵저러쿵 중국 영화 속에 나오는 영화고요. 왜 그 멋있는 남자들은 그렇게 그냥 피 떠나는지, 그죠? 확 떠나고 막 여자 찔찔 울고 막 이런 영화 속에 음악이 팍 나오는데 그 음악이 화양연화라는 그런 제목이 있지요. 가끔 이제 지금은 옆에 와 계시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실 때 산청을, 요즘 그게 또 그리워요. 친정집에 들어섰을 때 그 친정 맞이해 주시는, 요즘은 그렇게 맞아주시진 않아요. 안녕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 옛날 친정집에 들어설 때는 아이고 무슨 그죠? 그랬는데 요즘 안녕 이렇게 하시죠. 괜찮습니다. 근데 친정집에 들어서면 맛있는 식사와 함께 환대와 함께 늘어지게 한번 자고요. 왜 친정집에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죠? 늘어지게 자고 그 다음날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 앨범을 드셔보는 거예요. 그게 엄마 집에만 있다라는 그 국룰이 있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사진을 이렇게 들춰보면 지금도 맞으시지만 옛날에는 좀 더 예뻤던 엄마가 거기 계시고 조금 더 지나가면 좀 더 멋있었던 아빠도 계시고 두 분 사이에 세상 걱정 하나도 없이 서 있는 작고 똘망똘망한 친구. 그게 누굴까요? 저죠. 집사님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 사이 손 잡고 애기 유치원 모자 쓰고 있는 나,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화양연화라는 얘기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옛날에는 굉장히 학창시절에 친구들과 재밌게 지냈는데, 늙고 병들고 떠난 친구도 있고 해외 나간 친구도 있고 이 사람들 다 어디가 있나? 옛 친구가 그리울 때도 화양연화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화양연화란 말은 이렇습니다. 옛날 찬란하게 꽃 피었던 시절, 꽃처럼, 여러분 그냥 꽃처럼 이러면 재미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꽃처럼 피어났던 그 시절, 이걸 화양연화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시적인 표현 속에서 온 것인데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화양적 연화라고 불러야 맞거든요. 영화는 그것을 위해서 적자라는 말을 빼고 화양연화라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추억하는 겁니다. 발장을 좀 적당히 끼고요. 너무 매차게 끼면 안 되고 좀 적당히 끼고 아니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옛날 좋았지. 나도 옛날에 잘 나갔어. 그때 내가 좀 돈 좀 벌었지. 나 오빠들 뒤에서 줄 섰어. 울며 줄 섰어.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지. 옛날 이야기를 추억할 때 우리는 화양연화라는 말들을 곧잘 쓰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미묘한 슬픔과 이 미묘한 연민을 캐치하게 됩니다. 옛날 얘기만 하면 라떼는 말이야. 요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2명, 3명, 4명 모이면 라떼는 말이야. 내가 처음 김포로 이사 올 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 맨날 그런 말씀. 아니면 나 옛날 젊은 날에는 5시간 서 있어도 다리 하나도 안 아팠어.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서 지금은 없는, 지나간 사람, 지나간 버스, 지나간 추억 와라 해도 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상대에게 얘기하기를 그 옛날은 말이야 라고 할 때 화양연화. 그래서 슬픕니다. 그래서 조금 연민합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서로 조금 작아져 있는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요? 지나간 세월 앞에 지금이야 추레할 수 있죠. 옛날에는 우리 다 젊었더랬으니까요. 저 옛날에는요 이래봬도 상당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뭐 오빠들이나 남자애들이 야 저기 깎아 먹자 뭐 좀 같이 먹자 그러면 샤 하고 이렇게 되게 맺혔어요. 제 별명이 불려시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빵 안 준다 그래도 해벌쭉하게 쫓아가잖아요. 그 옛날엔 그랬고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간격 사이에서 우리 살짝 슬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화양연화라는 근본적 단어를 한번 맛있는 전 구워서 뒤집듯이 한번 홀랑 뒤집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시적 어구어, 시적 의미로서 옛날 좋았지 라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간다면 앞으로 좋아질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옛날에 붙잡혀 있으면서 지나간 날 돌아오지 않을 그것, 그리고 다시 당겨올 수 없는 그 시간들, 떠나가는 배처럼 지나간 버스처럼 손은 들어도 돌아보지 않을 그 시간들 속에 가슴 아파해야 된다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에 전을 한 장 구워서 다 익어서 뒤집듯이 화양연화라는 단어 자체를 한번 홀라당 뒤집어 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전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일하셨는데 지금은 내가 별건 아닌데 라고 말한다면 그 옛날에 왔다 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옛날에 찬란했던 것이 나의 무엇이었다면 지금은 거기에 곱절로 아니면 여전히 아니면 앞으로 더욱 나를 빛나게 하고 나를 꽃 피우실 내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지금 오늘도 꽃 피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옛날에 꽃 따왔던 시절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다고요? 꽃 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미역국 먹으면 졸려요. 왠지 아세요? 산모들이 미역국 먹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미역국 몰리면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 따라 하십시오. 지금도 꽃 피고 있습니다. 시작!
저기 장로님 꼽치 아니라 무슨 북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꼽히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입니다. 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살이 휙휙 날아다니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도 할렐 시편을 지어서 불렀냐면 삶이 어떤 순간에 오든지 위기 가운데 있든지 평안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름으로 할렐루야를 시의 맨 앞에 붙일 때 그 시편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오늘 118편 다 읽지 않았습니다. 한데 1절 앞에 혹시 할렐루야 붙어 있나요? 한번 보시죠. 뭘로 시작하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조상 오늘 시편은 신학자들이 분류하기를 할렐 시편이라 분류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 문건 찾아보니까 오늘 시편까지도 할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말 그대로 할렐루야가 없는데 어디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없는데 그런데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단어가 없어도 내용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표현은 죽을 지경에 놓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는 얘기는 할렐루야라고 먹물로 쓰여진 할렐루야는 없어도 그 의미와 신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18편도 신학자들은 할렐 시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을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뺐습니다만 118편 성경 보시면 6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18편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이 표현이 어쩌면 할렐 시편을 만들어냈던 중요한 핵심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7절도 한번 같이 보시죠.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지나가면 오늘의 핵심은 118편 24절에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날에 지금 기뻐한다. 성경이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다른 해석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그의 문구로 그렇게 두기를 지금 이날에 지금. 그러니 화양적 연화. 아이고 참 옛날 좋았더랬지. 지금은 조금 그 시기하지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역사관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 옛날을 추억하는 것이 화양연화가 아니라는 말은 또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닌 것은 뭐냐면 다가올 것이 마냥 좋을 것이라는 그런 드림 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양연화라는 것은 꽃 따왔던 그 시절을 옛것을 그저 추억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기념하는 것, 그것에 매여있는 게 아니라면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이 붙박혀서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게 그 일이 일어나면 나도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옛것을 추억하듯 멀리 있는 것을 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을 이끄는 신학의 힘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화양연화가 품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것에 대해서 꿈을 가짐과 함께 또 하나는 염려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직도 그 버릇을 채 다 떨쳐내질 못했는데 아이들이 이만큼 컸으면 제 앞가림들은 하고도 남습니다. 전철 문 열리면 타는 건 줄 안 알려줘도 알고 저보다 더 똑똑해서 서울 시내 다 돌고도 집에 잘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미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까?
아이를 제 차 문 밖으로만 내놓으면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그럴 건가 봅니다. 차문 밖으로만 사람을 내놓고 보면 그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먼 길 가면 먼 길 가서 걱정, 짧게 가더라도 차와 자전거와 사람 속에서 이 녀석이 잘 다녀올까 걱정. 제가 막내를 걱정합니다. 막내 걱정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내는 요만한 애기인 줄 알아요. 막내는 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으로 살다 보니까 그 아이를 내 몸에서 낳고 지내다 보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얘기는 자식 얘기에서는 그다지 크게 믿음으로 역사가 안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허용되고 나니까 모든 것에 다 믿음보다는 사람의 윤리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작동하는, 그래서 믿음을 살살살살살살 빼내버리고 사람의 착한 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학교 일을 걱정할 때, 교회 일을 걱정할 때, 집안의 문제를 걱정할 때 모든 것이 그럼 이 정도도 걱정을 안 해? 이렇게 해야 이게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데, 그래서 너의 믿음은, 너는 주님께 뭘 맡겼니 하면은 맡긴 게 없어요. 제가 다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결제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뒤에 계시다가 오셔서 도장만 찍으라고 하고 있는 이런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속에 이 또한 화양연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제 삶은 어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꽃은 아닙니다. 목사님, 꽃인 척 했지만 사실 제 삶 속에 꽃이다라고 했던 시절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모으고 아끼고 절약하고 쌓아 넣는다고 돌아봤는데 재정적으로 매일 비어있는 곳간이 나를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도 아닌 거 아니라고 했을 뿐인데, 못해서 못한다고 했을 뿐인데 어그러져서 그도 나도 서로 불편해 내 삶이 자꾸만 조그라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변에 넘치는 하나님 말씀이 많은데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내 마음이 광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솔직히 제 삶은 꽃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름 붙인 화양연화라는 저 말이 꽃이라 하여서, 상황이 좋다 하여서, 꽃필만 하기 때문에 꽃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은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화양연화로 살아가자 말하고 하는 이 설교자의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그 진리가 있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날씨만큼 아니면 사춘기 아이만큼 자꾸 변하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한 번 웃고 한 번 울기로 치면 우리는 꽃필 수 있는 에너지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히 다 꼬여서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실타래 같은 내 상황을 어느 날 오셔서 앞뒤로 당장 잘라버리시고 새롭게 이어붙여 새살을 돋게 하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내 안에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완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오늘 자리에서 꽃피는 삶을 살 수 있겠다 하여 화양연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참 좋은 도구입니다. 하나님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오면은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여기랑 저기랑 탁 끊어버려서 자는 사이에 시간과 시간의 줄을 다시 이어버리면 나는 평탄한 고속도로로 달려갈 터이니 울 일도 싸울 일도 슬퍼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절망할 일도 없는 봉 뛰어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루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하고도 남으실 능력의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옮길만 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곧장 걸어가셨듯이 그 남마같이 얽혀있는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눈 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화양연화는 고통 없는 무균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뜨겁고 따갑고 아프고 찔리고 싫어서 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꽃이 열심히 이파리를 피워내고 꽃잎을 피워낼 때 햇볕 조여주시는 하나님 옆에 계시듯이 그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하실 때 내가 그 속에서 꽃핀다라는 얘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화양연화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삶의 길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송하는 삶.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라고 표현해요. 이건 저의 실제 경험인데요. 학교를 가는 긴 1시간 반 동안 긴 운전 시간 속에서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뉴스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못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 뉴스는 어떤지, 미국에서는 뭐라고, 우리 대통령이 갔을 때 그들은 뭐라고 판단하는지 미국 뉴스도 듣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미국 뉴스를 듣습니다. MBC 나이틀리 뉴스라고요. 20분짜리 앵커가 영어를 굉장히 빠르게 말해요. 근데 저는 못 알아듣지만 못 따라하지만 그 말을 입에 붙여서 20분까지는 못하고 한 10분을 똑같이 복사해서 따라해요. 똑같이는 못해요. 그 사람은 영어를 말하니까요. 나는 못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MBC 나이틀리 뉴스 10분을 떠들고 나면요, 입이 얼얼하고 아프거든요. 워낙 빨리 말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리고 10분은 그냥 잠잠히 들어요. 피곤해서 못 따라합니다. 그리고요, 제 일터에 도착하죠. 그리고 영어 책을 보거나 영어 문장을 보면 영어가 줄줄줄줄 읽혀요. 신비로워요. 그 영어의 세계를 떨어져 있다가 영어를 갑자기 보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깜짝 놀라는데 입에 담고 있으니까 영어가 조금씩 되어져 가고 있는 순간을 발견하거든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게 찬양과도 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입 꾹 다물고 한마디 노래도 안 하다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하나님은 쫙쫙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주일만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음은 높고 모르는 가사고 마음은 동하지 않으며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그 찬양 말고요. 마치 딱 10분만이라도 영어를 하면 자신감 있게 영어의 세계로 다가가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를 입에 올리고 매일 노래 부르고 난 예수가 좋다우 입에 붙이고 음을 붙여서 노래 부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음정 그 가사만이라도 읊조린다 보면 내 안에서 찬양이 역사되는 순간이 있으면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늘이 밀려나고요. 비바람 치던 것이 밀려나고요. 슬픔들이 저 앞으로 밀려나고 그 사이에 따뜻한 햇볕을 받은 꽃 한 송이가 막 피어올라요. 그리고 모든 일이 기쁨과 감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비추어서 여러분이 꽃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소박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박하게 기뻐하기. 시작. 소박하게 기뻐하기. 이게 뭔가 저 혼자서 고민하다가 이런 거지요. 아주 작은 일은 그렇게 될 만했으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없기. 지나가는 아기들이 나를 눈을 떠나지 않고 쳐다봐요. 나는 그의 엄마가 아닌데도 아기들이 이렇게 봐요. 그럼 제가 안녕 하면 그 아기도 저를 안녕해요 갑자기. 그럼 엄마들이 매차게 가자 빨리 가자. 전 나쁜 사람은 아닌데 가자 빨리 가자. 아기를 단속해서 가죠. 근데 저는 이게 신비로워요. 어른들은 저한테 안녕 낯선 사람에게 인사하지 않는데 아기들은 인사를 해요. 작은 것에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낯선 것에 경탄할 만한 일에 기뻐할 만한 일에 정말 미미해서 될 일이 된 일이야. 뭐 그거 갖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파삭 하며 피며 웃고 기뻐하고 경탄하고 감탄하는 삶. 전 이게 꽃피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렇게 안 해요. 아유, 참 수선을 떠네. 좀 가만히 좀 있어. 또 왜 이래? 저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떠들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서 떠들면 안 되겠지요. 근데 정말로 작아서 아무도 경탄하지 않는 꽃,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아기들의 미소, 아무도 잘했다고 하지 않는 학생,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엄마의 수고, 이런 일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행복해요. 수고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되뇌이면 아까 제가 마데카솔 얘기를 했듯이 들으라고 했던 그 단어가 뱅글 돌아서 내 마음을 비추어 내가 꽃피는 삶이 되는 거지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택일 지나가면 세모난 화단 하나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그 세모난 화단은 참 그렇게 꽃이 잘 피는 땅은 못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상하게 빨갛고 분홍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어요. 저희 가족들은 코너를 돌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 왜 이렇게 잘 펴? 얘 왜 이렇게 힘차게 펴? 매일 그 소리를 합니다. 그 꽃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태리 봉숭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꿈산막에서 물들이셨던 그게 조선 봉숭아라고 우리나라 토종 봉숭아라면은 지금 제 화단에 핀 꽃은 이태리 봉숭아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학명은 임파첸스라고 해요. 근데 저 꽃은 다른 꽃과 다르다고 합니다. 씨앗에서부터 다르대요. 씨앗을 심을 땐 저 씨앗은 광발화성 씨앗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고 흙을 높이 쌓으면 씨앗이 그 안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보다 해를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 씨앗이 듬뿍 해를 받으면 피기를 요만한 씨앗 하나 심었으니 꽃 한 송이 펴야 되는데 걔가 친구를 불러와요. 야, 여기 정말로 해가 많아. 다 와라. 그래서 와르르르 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랬어요. 두어 송, 세 송이 심은 건데 갑자기 옆으로 막 번져서 친구들 막 전도해 온 거예요. 뻥튀기 주면서 막 전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꽃이 왁 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광발화성 식물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구를 보았습니다. 물 대신 물보다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18편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나니. 그러니 우리가 꽃이라 한다면 우리 역시 김포 봉숭아. 이태리 봉숭아 아니고 우리 역시 누구라고요? 우리 역시 꽃. 그리하여 빛만 비추면 이태리 봉숭아는 사시사철 개화 시간이 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삶 역시 지나간 날도 좋았고 앞으로 올 날도 좋겠으나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주님 빛 비춰주시면 내 마음이 좋기를 화양연화로 꽃피는 그런 복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마다 어두움이 탈탈 털려나가고 우울하고 침침하고 축축했던 심정들이 쑥 다 빠져나가고 완전히 다시 새롭게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꽃처럼 일어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길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꽃처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계시니 내가 충실하게 꽃 피워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